랩넌트 문화 치유입니다. 랩넌트 문화 치유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만 랩넌트 문화를 잠깐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뒷전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다면 한평생에 있어서 우리는 랩넌트의 문화를 온전히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평생에 있어서 우리는 랩넌트의 문화를 치유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랩넌트에게 지금 어떤 문화가 실제로 지금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치유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과 해답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늘 각인 뿌리 체질이 문화로 됩니다. 내가 보는 게 각인되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뿌리 내리고 또 내가 느끼는 게 실제 그게 나의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게 무엇으로부터 났는지. 마찬가지로 랩넌트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있고 랩넌트가 나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고 랩넌트가 나에게 무언가 느끼게 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그 랩넌트에게 과연 뭐가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된 것으로 뭐가 먼저 형성이 되냐면 실제 랩넌트의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각인 뿌리 체질된 그런 신앙의 어떤 형태나 색깔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 신앙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르신들에게 제가 학생들과 함께 뭘 먹으러 갑니다. 뭐 카페를 갑니다. 아니 어디 놀러 갑니다 하면은 솔직히 조금 걱정이 앞서죠. 좀 몸에 좋은 거 좀 먹어야 될 텐데, 좀 맛있는 거 좀 더 풍족하게 먹어야 될 텐데, 늘 그 박정현 선교사님 저희 아버지께서도 항상 전화하면은 잘 먹고 지내냐, 맛있는 것 좀 많이 사 먹어라, 항상 그 말씀이 제가 인사말로 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커피 마십니다, 돈가스 먹습니다, 뭐 라면 끓여 먹습니다 하면은 저는 맛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걱정이 앞서시거든요.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그 한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랩넌트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무언가 말하기가 어렵죠. 나 조금만 놀게요, 나 조금만 뭐 먹을게요 하면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다르거든요. 문화가 어르신들의 문화랑 지금 랩넌트의 문화랑 또 그 사이의 청년들의 문화는 다 다르거든요. 그게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뿌리가 깊게 그게 뿌리가 내려져 있고 실제 그게 체질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내 신앙이 되다 보니까요, 복음이 내 신앙이 되지 않고 무언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게 내 신앙이 되다 보니까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실제 기준은 내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내 율법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랩넌트, 자녀를 만나게 하신 거는 첫째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닌 내 경험과 율법에서 나온 신앙이 내 믿음이 되니까 당장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통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얘가 맞다 틀리다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랩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랩넌트도 자기가 학교 현장이나 친구 현장에서 보고 배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먼저 랩넌트 문화 치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실제 그거를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야, 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가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랩넌트가 저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문화를 이해하고 랩넌트의 삶을 이해하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고 치유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문화는 불신앙이 한가득한 문화입니다. 불신앙은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앙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된 그것을 쫓고 내 생각대로 막 하나님을 견적내지 근본적으로 말씀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믿어서 더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영적 존재를 지으셨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된 내 무언가 다른 것으로 그것으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랩넌트의 문화를 실제로 우리가 치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현장은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가득한 그런 현장입니다. 성령의 열매와는 아주 정반대되는 그런 현장이에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파괴적이고요. 잔인하고. 실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그런 일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사랑은 없고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이익 가지고 그렇게 다투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 충만함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상 안에서의 사랑이 또한 어떤 형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우리가 이뤄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인 줄을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의 핏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잖아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근데 그 신앙이 없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령의 열매 맺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쟁취하는 사랑이에요. 뭐 요즘 드라마 나오는 부분들도 그렇고 특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가 있죠. 여태껏 드라마를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 특히 그 한국의 그 드라마 미디어에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드라마도 뭐 드라마라고 하면 조금 먼 거리고 연속극이라고 하면 좀 친숙하죠, 단어가. 그 연속극들이 이 사랑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룹니까? 전부 쟁취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면은 더 많은 사랑을 쟁취할 수가 있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해주면은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가치를 매기고요. 어떤 사랑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사랑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배신당하는 거는 그렇게 용납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 연속극에서 참 많이 보이는 내용입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은요, 절대로 아가페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계산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계산적인 사랑, 대가가 있는 사랑, 무언가 내가 주고받고 하는 사랑, 뱀이 꼬리를 물고 서로 그렇게 잡아먹다 죽는 그 사랑을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현장이고, 그 현장의 작품들을 지금 랩넌트가 보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보면서 계속 자라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랩넌트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수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지? 뭐 복음이 그래 모든 것이라고는 알겠는데 왜 굳이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 라는 게 저희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랩넌트에게 각인된 그 각인뿌리 세일된 문화는 그거를 이해를 절대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분께서 완전히 값을 치르신, 우리에게는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이 지금 랩넌트에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랩넌트에게 접근을 할 때 부담스러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랩넌트들에게 문화를 치유해 줄 때에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실제 복음의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시작이 되고 또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랩넌트 문화 치유 이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먼저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이룬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했어요. 자기가 단 한순간도 자랑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하도 율법주의자들이 판치니까 부득불 자신을 자랑을 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기를 힘썼고 이것에 또한 감사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만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요, 강조할 것도 없고요, 실제 내가 누릴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게 누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냐? 랩넌트에게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랩넌트를 살리는 게 방법으로 될 것 같습니까? 말씀 아니고서는 그 랩넌트를 단 한순간도 살릴 수 없습니다. 왜? 랩넌트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죄인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 여기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령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 곳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히 누리게 된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가 먼저 누려집니까? 그럼 렘넌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먼저 달라질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 나는 과거에 이만큼 못했으니까 너라도 이렇게 좀 해봐라, 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란다 라는 그 말씀이 가장 먼저 고백이 돼요. 그 말씀 충만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또한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또한 다른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귀신 들린 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제자들이 어떻게 해봐도 얘가 귀신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왜 그렇게 뭔가 좀 능력을 행하지 못하냐, 뭐 이렇게 부족하냐, 그거 하나 해결 못하냐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너희의 믿음이 적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보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특별히 정말 귀신 들린 그 렘넌트를 살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그 믿음의 기도만이 실제 그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내 동기 가지고 막 렘넌트 어떻게 하겠다, 뭐 내 동기 가지고 막 렘넌트 조금 더 엘리트 만들겠다 하면은 엘리트는 되죠. 엄청 성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류의 기도와 그런 류의 율법은 그 렘넌트에게 있는 귀신 못 쫓아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신이 들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제 흑암이 역사하고 불신앙과 우상이 가득 찬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렇게 저 렘넌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게 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세상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귀신의 역사, 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실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렘넌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를 한번 보세요. 내가 돌 좀 잘 던진다고 너 정도는 내가 그래도 이긴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자랑 곰도 때려잡았는데 너 같은 놈 하나 못 때려잡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명이 네가 들고 있는 칼과 단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누리고 있었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렘넌트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내용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문화를 바꾸시고 정복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 나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그 믿음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렘넌트 문화 치유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항상 평생 누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 렘넌트가 접하고 있는 문화를 다시 보자면, 일단 하나님을 떠난 우상 문화죠. 지난주에 제가 랩런트들에게도 말했는데, 그 교보문고에 보면은 베스트셀러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1위 한 책이 뭐냐면, 보통 베스트셀러라고 하면은 되게 막 어떤 위인의 책, 아니면은 성공한 사람의 어떤 자서전, 아니면 성공한 사람의 자기계발서, 아니면 굉장히 재밌고 되게 감명 깊은 소설,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주술회전이라는 일본 만화가 지금 1위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제목 그대로 일본의 고대 주술 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게, 그게 지금 1위로 당당히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특히 10대 남자애들한테 되게 인기 많은 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현실이 아닌 다른 현실로 가는 게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우상 문화와 주술 문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공간에서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고 그걸로 컨텐츠 만들고 이런 거를 실제 정복한 게 지금 또한 3단체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게,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죽이고 또 다투고 분내고 하는 그 우상의 열매만 계속 맺어지는 그 작품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우상 문화 속에서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영적인 거를 다루면서 사람을 엄청 육신적이게 만들어버려요. 더욱더 육신을 강조합니다.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끔 하는 게 지금 흑암 문화예요. 그래서 랩넌트를 만나보면 알겠지만, 사실 랩넌트를 만난 나 자신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기준이 돼 있어요. 내가 랩넌트를 향해서 하는 고민이나 나 스스로에게 하는 고민이 정말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관여되지 않은 게 없을 겁니다. 육신이. 내가 육신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 현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나를 죽일 거야, 난 이걸 이길 수 없어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내게 믿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거를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랩넌트에 지금 뭐가 훼손이 되어 있냐면, 기본과 기초가 굉장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 지금 세대의 랩넌트들 볼 때 제일 답답한 게 솔직히 이거잖아요. 애가 되게 기초가 없고 기본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랩넌트들을 가르치는 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이게 구구절절이 느껴지거든요. 되게 속된 말로, 어떻게 10대 랩넌트, 청소년 랩넌트가 교사가 연락을 하는데 무시합니까? 어떻게 그걸 씹습니까? 우리가 볼 땐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청년 시간표는 우리의 입장에서 봐줘서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있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말은 정말 우라통이 터질 만큼 기본과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기본과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얘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더 시게 말하면 얘를 한 대 때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감히 내 전화를 씹어. 처음에는 대답해놓고 예배드리자고 하니 갑자기 잠수를 타.
그게 내 기본과 기초 이런 거를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거를 갖춰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 기본과 기초가 되지 않을 렘넌트가 사회에 나가서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당당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렘넌트를 두고 봤을 때 만약에 내가 굉장히 나만의 신앙을 가지고요, 너는 기초랑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율법 가지고 너는 어떻게 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내 믿음, 내 생각, 내 수준 가지고 접근을 하는 순간 렘넌트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뭘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렘넌트의 기본과 기초를 바꾸는 시작과 끝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 렘넌트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렘넌트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입었잖아요. 그렇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시고 렘넌트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 렘넌트를 통하여 가정의 현장과 237 현장을 살릴 그 응답을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완성하셔서 그 렘넌트를 부르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렘넌트를 보냐는 겁니다. 그냥 기본과 기초가 안 됐다고 저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진짜 우리가 말씀을 믿냐는 거예요. 그 렘넌트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저 영혼이 맞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그 영혼이 맞냐. 그러면은 저 렘넌트의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내가 전달할 거는 내 생각과 내 수준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아니냐라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뭐가 나가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실제 그 렘넌트에게 계속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기본과 기초가 안 된 렘넌트, 된 렘넌트고 안 된 렘넌트고 상관없이 이 렘넌트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할 렘넌트는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과 기초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까? 말 그대로 렘넌트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 갖고 살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한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주셨는데 정말 너희가 그것을 누리고 그 답을 렘넌트에게 온전히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과 기초가 정말 완벽하게 갖추어진 렘넌트가 최고 응답받는 렘넌트니까, 그 렘넌트가 아무리 기본과 기초가 완벽해도요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한 국가를 죽입니다. 자신의 국가도 죽이고 타인의 국가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기본과 기초가 완벽한 것을 가지고. 근데 영적인 것으로 온전히 서면 내가 볼 때는 기본과 기초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도 거기서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도 그렇고 렘넌트의 삶도 그렇고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삶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걸 실제 우리가 먼저 믿고 누리고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되어야 되는 내용도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복음, 어쩔 때 한 번씩 믿는 그런 복음, 섞어 먹는 그런
일부분의 복음,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결단코 다른 길과 진리, 생명, 죄사함이 없다는 것, 사단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누림 속에서 렘넌트의 문화를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미션홈에 있을 때 당시 포켓몬 고라는 그런 게임이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포켓몬스터는 다들 뭔지 대충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이런데 핸드폰 좀 비추면 실제 포켓몬이 팍 튀어나오는 것만 같은 그런 게임이 엄청 유행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유행세를 타서 안 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였었죠. 그 여파가. 제가 그 미션홈에 있을 때 한 그 중학생 랩런트가 그 포켓몬 고가 유행하는 거를 보고 저거 중학생이 저거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들, 귀신 들려서 포켓몬 하는 애들, 이렇게 저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해석인데, 왜 사람들이 증강현실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저걸 가지고 오히려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일을 허락을 하시고 저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은 무엇인가? 라는 그 해석을 우리가 랩넌트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게임하는 랩넌트 보고 야이 너 영적 문제 가득한 너 게임하니까 길 가다가도 사람 죽이고 싶지 막 이렇게 말하지만 마시고 실제 그 문화를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공부한 것 가지고 또 랩넌트를 어떻게 살리고 죽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믿음 안에서 감사 속에서 되어지는 그 조금의 공부, 그 감사 속에서 되어지는 그 랩넌트와의 소통이 랩넌트의 영혼을 살리고 실제 랩넌트의 삶을 살리는 거죠. 저도 목사님을 닮아가서 여기다가 슬래시를 자꾸 긋게 되네요. 어느 순간부터. 아무튼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봤을 때 랩넌트가 막 흑암에 막 지는 것만 같고 쟤는 진짜 좀 망할 것 같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그 모든 순간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랩넌트와 함께 하시고 그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내 실력과 내 우상 숭배와 내 율법 가지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토록 영선부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또 강조를 드리지만 렘넌트는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시편 139편 13절에도 내가 태중에서부터 내 내장이 지음 받았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뭔가 조금 태교를 잘하고 내가 뭔가 조금 결혼을 해서 뭐 어떻게 잘 삶을 살아서 어떻게 아기를 잘 키우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가장 복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키운 랩넌트가 시편 139편의 고백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도 나 자신도 내 후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한 우리다. 그 믿음이 소통되는 가정은
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뒤바꿉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통해 세상 문화는 치유가 됩니다. 성경의 렘넌트, 그리고 특히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어떤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출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도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로 인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한 개인, 한 가정, 한 민족과 국가를 통해서 실제 시대를 치유하고 그 시대를 복음으로 뒤바꾸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렘넌트를 바꾸는 것, 한 렘넌트를 치유하는 것, 특별히 정말 내 생각, 내 수준, 내 신앙으로 봤을 때 정말 온고집 세고 진짜 때려도 안 바뀔 것 같은 그 렘넌트의 각인 뿌리 체질, 말씀만 뒤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소식 오직 복음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충만한 가정, 다른 것은 충만한 렘넌트가 아닌 오직 복음의 감사가 충만하고 소통되는 그런 가정의 최고의 응답이 받기를, 그런 소통이 되는 최고의 응답이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렘넌트와 다른 소통, 다른 포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오직 복음이 정말 날마다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소통과 포럼이 되는 그런 만남,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